5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면에 있는 다니엘 5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25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갑작스레 연중에 교역자가 바뀌는 일을 해마다 겪으셔가지고 일단 너무 제가 되게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지금까지 쭉 이제 몇 주간 살펴봤던 성경이라 다니엘서를 마치고 나서 이제 제가 또 따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일단 다니엘서를 끝까지 갈 거예요. 12장까지 갈 건데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서의 내용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이 계시와 환상으로 받은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를 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의 이런 계시의 내용을 기록했을까 좀 의문이 들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1장부터 6장까지의 역사적 사실은 7장부터 12장까지에 나오는 다니엘이 받은 그 예언이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오늘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 그리고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 이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 총 11번 바벨론 제국 이 왕조들이 세워지거든요. 마지막 11번째 왕조의 바벨론을 강하게 만든 황제예요. 황제. 그냥 왕이 아니고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에 걸친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그런 황제와 같은 사람인데,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정책이 그거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차세대 지도자를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서 자연스럽게 그 정복한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지배하에 있도록 하자.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젊은이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서 파견을 하는 겁니다. 각 나라로. 그 과정에서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들은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가짜 신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시대가 왔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벨사살의 시대에, 이 벨사살은 여기 이제 5장을 우리가 원래 1절부터 쭉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그 벨사살 왕을 느부갓네살의 아들, 그러니까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5장에. 근데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아니에요. 실제로. 왜냐면은 이 벨사살의 진짜 아버지는 나보니도스라고 하는 왕이고요. 그 나보니도스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과의 관계가 정확하게는 외할아버지와 외손자 관계예요. 그런 관계가 있고요. 이 나보니도스가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했던 이유는 느부갓네살의 직통, 그러니까 남자 쪽
이쪽 씨가 마른 거예요. 그쪽이 왕위를 차지하지 못했고 나보니도스가 왕위를 차지하고서 그 느부갓네살의 혈통이라는 거를 그 이어가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 딸과 결혼을 해서 그 황제의 혈통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 혈통을 이어받은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이제 왕인데, 그 나보니도스는 굉장히 전쟁을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6년 만에 벨사살을 섭정왕으로 세워요. 역사의 기록입니다. 바벨론 역사 문헌을 보면은. 그래서 6년 만에 그 벨사살을 섭정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뭘 하냐면은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합니다. 여기에 가서 전쟁을 하고 저기에 가서 전쟁을 하고 하면서 각 지역을 다 격파하고 다녀요.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던 바벨론이었는데 나라 안은 아들이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 바깥은 아버지가 가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점령을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뒤에 일어난 신흥 강대국, 우리가 바사 왕국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페르시아 제국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나보니도스가 원정을 갔던 길에서 페르시아 군과 붙어요. 그리고 패합니다. 돌아와요. 페르시아가 그대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성벽까지 왔어요. 바벨론 수도에 성벽까지 왔고 거기서 또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또 져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죠. 그때 벨사살 왕이 택한 전략이 오늘 다니엘 5장에 나오는 전략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요. 귀족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을 다 모은 다음에 거기서 대규모 잔치를 엽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잔치를 통해서 떨어진 그 바벨론 국민들의 사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원정 나갔다가 패하고 여기 안에 있던 왕도 바로 앞에 수호전을 나갔다가 패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망조가 들렸구나, 큰일 났다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는 아직 건재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게 큰 잔치를 열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거대한 연회를 연 겁니다. 바벨론 왕궁으로 다 불러들여서 거기서 신나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벨론이 전쟁을 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페르시아군의 바사 왕국의 전쟁 루트와 그들의 전쟁 그 방식과 이것들을 다 꿰뚫고 있었어요. 적대국이니까 언젠가는 붙어야 할 나라니까 저 나라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구나. 어떤 나라와 붙으면은 이길 때까지 거기 머물러서 계속 싸우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미 옛날부터 이 페르시아와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무슨 준비를 했냐면 최후의 방책으로 만약에 우리 성 입구까지 바벨론군이 쳐들어온다면 성을 다 막아버리자.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 공성전 할 때 아시죠? 공격하는 사람은 수비하는 사람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어야 공성전 공략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버티면 그 페르시아를 물리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20년어치의 식량을 모아둡니다. 바벨론 그 성 내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20년 동안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어마어마한 양식과 물자와 이것들을 비축해 놓고 실제로 그 바벨론 성문 앞에서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바로 후퇴해서 성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이제 20년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 이깁니다. 그 옛날에 그 해민 스님인가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그 시인 이회수에게 물어보죠.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정신을 잃지 않으면 된다고, 그 속된 표현이라 쓰기가 그렇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존버 정신을 잃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래서 후에 이제 비트코인 때 또 한번 떴죠, 이 말이. 그리고 요즘에는 농담 삼아 나오는 말인데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또 버텨가지고 상대방이 물러날 때까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수성을 하고 그렇게 잔치를 열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분명히 성공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20년만 버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 역사가들 헤로도토스나 크세노폰 같은 이 사람들의 역사 기록들을 보면은 바벨론 왕이 실제로 이런 전략을 썼고 20년치 식량을 모아 놓았고 그대로 버티기만 했으면 이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실제 역사예요. 그런데 왜 무너졌을까? 역사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수문을 타고서, 그러니까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거기를 타고 다리오가 몰래 들어가요. 메데 바사의 왕 다리오가 몰래 들어가 가지고 벨사살의 목을 따버립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하나도 안 입고 그 바벨론 왕의 왕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유는 그 성 안에 이미 다리오가 포섭한 스파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벨사살은 지키기만 하면 이긴다 생각했다가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끝났습니다. 메데 바사 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너무나 황당한 역사 이야기 속에 아주 깊이 숨어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벨사살의 입장이에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 황제의 피를 이어받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어요. 자기는 이 나라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성문으로 들어와서 20년을 버티기 위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분위기를 올리려고 잔치를 열 때 이 사람이 치명적으로 잘못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가져온 모든 금, 은, 기명들을 가져다가 거기 술 따라 먹자. 그 금, 은, 기명들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제사 기구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만들어 놓았던 기구들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 속한 물건들을 벨사살 왕이 술김에 흥이 나서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다 가지고 와서 우리 마음대로 쓰자. 우리 마음대로 쓰자.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위에 높이 서 있는 왕인 것처럼 우리 선조가 그렇게 침공해서 모든 나라를 점령할 때 막을 수 있는 신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은 내가 무시해도 되는 신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것이 치명적인 잘못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창 흥이 났을 때 5장 앞부분을 보면은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이게 벨사살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그 연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봤다고 해요.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아담스 패밀리도 아니고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막 쓰면은,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저 벽에다가 막 글씨를 쓴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겠죠. 이건 대체 무슨 현상인가? 아마 그들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왜 이래? 모든 그 술사들과 그리고 그런 학자들을 불러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파악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과 해석을 알리라 했을 때 전혀 반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한 왕비가 나타나요. 그 왕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느부갓네살의 어머니입니다. 왕대비예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친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이 나라에 신들의 영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해석을 다 풀어서 알려줄 겁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십시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얼추 계산했을 때 한 84세 정도 됩니다. 80세가 조금 넘은 그런 나이예요. 다니엘이 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태도와 반응을 보여요.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서 네가 다니엘이냐? 이 글자를 해석해달라. 한번 해석을 내게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통치자가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예요. 나보니도스. 둘째 통치자가 자기예요. 셋째 통치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빼고 모든 사람 위에 높은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제안입니다. 이 제안을 들은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왕이나 가지십시오. 정말 그렇게 말해요. 그 자리는 안 가질랍니다. 왕이나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글자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메네라는 말은 세어보았다, 카운트했다 이 얘기예요. 끝났다, 세어봤더니 숫자 셈이 끝났다. 당신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데겔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런 뜻이에요.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더라. 이 시대가 끝나서 심판을 하려고 봤더니 심판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예요. F를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바르신은 이제 그 우는 와우 접속법으로 쓰인 거고 바르신이라는 그 베레스라고 하는 말만 해석을 해줍니다. 베레스는 뭐냐면 갈라졌다, 나누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이제 끝나서 갈라져 가지고 메대와 바사 왕국으로 넘어갈 겁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벨사살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을 했고 아무리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직 왕인데, 한마디면 다니엘이 참수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비밀은요, 뒤쪽에 나옵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해가 나와요. 다니엘 7장에는 벨사살 왕 원년에 주께로부터 환상을 보았다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8장을 보면 벨사살 왕 셋째 해에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합니다. 통치 원년은 BC 550년이고요. 벨사살의 3년 차는 BC 547년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죽임을 당한 오늘 다니엘 5장에 나오는 이때는 BC 539년입니다. 마지막 환상을 보고 벨사살의 시대에 봤던, 그리고 그 다음 9장으로 넘어가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본 환상이니까요. 벨사살 왕 3년 차 때 보았던 환상으로부터 지금까지 1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12년 동안 다니엘은 한직에 물러가 있었습니다. 왕이 그를 찾지 않았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은퇴해서 물러난 겁니다. 조용히 살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7장과 8장에서 보았던 환상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들이 이 나라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왕이 되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느부갓네살의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던 진리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느부갓네살에게 예언을 말해주고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의 후손인 벨사살이 모르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는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굳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20년만 지켜내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가 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정반대예요. 다니엘이 환상의 말씀을 듣고 보고 기다렸던 12년 동안 다니엘의 인생은 저 바닥이었습니다. 벨사살의 인생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둘의 삶은 극명히 달랐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앞에 주눅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어떤 시인의 말처럼 청년들이 그런 정신을 잃지 않으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정신, 그 태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정신을 가지는 근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버틸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기다릴 것인가? 벨사살은 자기의 국력과 방어력과 재물과 식량과 자기 백성들과 자기의 전술 전략을 근거로 20년을 기다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20년의 꿈은 하루 만에 끝났어요. 단 하루 만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알았던 다니엘은 12년 동안, 처음 환상을 받아 벨사살 왕 원년에 받았던 환상부터 시작하면 15년 동안을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한직에 물러가서 그냥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다니엘이 받은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공한 거죠.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내가 이런 자격증도 따고 내가 이런 공부도 하고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경력을 쌓고 스펙을 쌓고 때를 기다려서 때만 잘 맞으면 내가 그거를 쟁취해낼 수 있으리라.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실한 우리의 삶의 근거는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제 딸들을 키울 때에 홈스쿨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공교육에서부터 벗어나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그거를 할 수 있을 여력이나 그런 실력이 되지 못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교육을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극히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나름 모범생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나름 선생님들로부터 인정받았고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너무나 평범하면서도 성공적인 그런 삶으로 보였어요. 삶이.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 학교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학이라는 것이 저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시험 점수를 이 정도 받으니까 나는 공부를 이만큼 하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보니까 깨달았어요. 나는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공부랑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그냥 시험 점수를 공부한 것보다 더 잘 받았던 것뿐이구나. 깨달았어요. 내 자신을 몰랐던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다. 너는 어떤 거를 좋아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름 모범생이라고 인정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교육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고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러면서도 잘한다 잘한다 괜찮다 괜찮다 말했던 그 가르침이 저한테는 너무 큰 아픔이었어요. 새 학기를 다니고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학기 평점은 0.30이었어요. 11과목 중에 10과목이 F고 한 과목이 D제로 맞아서 0.30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르쳐 준 건 제게 있어서는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큰 걸 가르쳐 준 거 아니었어요. 딱 하나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누구나 쓰실 수 있다. 누구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 그 말씀 하나가 사실은 저한테 너무 강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도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래, 하나님께 쓰임받자. 처음으로 가졌던 꿈이 그래서 교회 관리 집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물건을 고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거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랐어요. 그게 고3 때입니다. 그 꿈을 가진 게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론 제가 가진 꿈은 하나님이 저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멱살 잡고 끌려왔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역자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역자 되지 마십시오. 사역자 너무 많습니다. 목사가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지금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제가 먹고 살아요. 반 농담 반 진담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길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당장 뭐가 안 보이고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뒤처져 있는 것 같은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데 제가 목사치고는 노래를 잘하는 편이에요. 전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왜 목사를 하냐 아깝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넌 차라리 성악을 배우지 그랬냐. 참 이제 기분 좋은 칭찬이었죠. 제가 그 꿈을 내려놓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성악을 배우고 싶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배우고는 싶습니다. 제대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배우고 싶고, 그런데 성악가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어느 집회를 고등부를 담당을 하던 시절에 그 고등부 수련회 때 외부 강사를 한 명 모셨는데 이분이 이제 해외의 유명한 콩쿨에서 우승을 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이제 막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태리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성악 전공자였는데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모셨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듣는데 두 가지로 놀랐어요. 첫째는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실제로 들었던 성악가들 중에 제일 잘했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진짜 노래 잘한다. 나는 이제 노래 포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분이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 계시니까 거의 고아처럼 자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를 지내면서 자살 충동에 몇 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대학을 갔는데, 음악을 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성악과로 들어갔는데 실용음악에 빠져가지고 우울한 노래를 부르고 재즈를 부르고 그랬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어쩌다가 유학을 갔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놀랬어요. 로마에만 한국에서 온 성악가가 몇백 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유학을 온 사람이. 자기는 그 길이 사람 별로 없을 줄 알았대요. 근데 갔더니 세상에 모두가 다 성악가예요. 아, 이제 끝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길이 뭐였냐면, 기도 포기하지 마라. 나 찬양하는 거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그분이 작정을 하고 그 한인교회에서 섬긴 거예요. 뭘로 섬겼느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가기로. 기도 포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성악가들이 금지하는 게 3개 있습니다. 첫째, 새벽 예배 가지 마라. 찬 공기가 들어가면은 조절이 안 돼요. 성대가 악기인데 이 악기가 습도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새벽 예배 가지 마라. 둘째, 통성기도 하지 마라. 크게 소리 질러서 부르면은 안 되니까. 셋째, 찬양팀 하지 마라. 찬양팀 발성은 성악 발성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점점 헷갈립니다. 3가지 하지 말라. 이분이 기도 포기하지 말라, 그 하나님 찾는 거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했으니까, 찬양하는 거 포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분이 새벽 예배를 갔어요. 찬양팀을 섬겼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통성 기도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통성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벨칸토 창법이 몸에 익혀졌대요. 통성 기도를 하는데 주여 주여 하다가 갑자기 주여 하면서 갑자기 소리가 바뀌네요. 자기 소리가 바뀌면서 오,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노래를 했더니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대요. 깜짝 놀랐다. 자기도 깜짝 놀란 거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이제 오페라 무대에 뛰고 있고 뭐 극동방송 진행자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분 참 노래 잘한다, 이 생각과 더불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음악가가 저기에 있구나.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나름 노래를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음악의 길이나 가볼까 생각을 했던, 얄팍한 생각을 한 사람인데, 그 음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하고 동갑이에요. 살아온 인생이 똑같은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음악가로, 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로 서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각 사람을 세우시는구나.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 월급이 얼마인가, 앞으로 내가 진급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더 큰 회사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내 복지 혜택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이 직업 가운데에, 내가 하려는 이 일 가운데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수없이 되뇌어도 부족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아까 말했던, 시인이 말했던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남들이 말하는 그 존버가 아니라 우리는 존귀한 기다림, 존엄한 기다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버티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석간중앙교회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 상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인생을 만들어 가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며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 상황과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멜사단을 왕이 자기의 계략으로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 계획으로 아버지 자기 실력으로 살아남으려 했지만 아버지 날 하룻밤 만에 아버지 그가 멸망했던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의 실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으로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아버지 우리가 주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옆에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아버지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직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만 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이뤄나갈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주님을 아버지 인정하고 아버지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래 기다린 또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굳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석관중앙교회 청년부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